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총회와 노회에서 하는 교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게 교회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지 총회적으로 준비해서 알려주고 또 노회에서도 동참하고 또 우리 노회의 여러 미국 교회에서도 동참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준비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고 또 한국어로도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7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일평생 제자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일평생 되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런 제자의 삶이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활성화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적다면은 그 교회는 사람으로 보자면은 이 몸만 이제 살이 쪄 있고 실제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직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단순히 그냥 믿고 단순히 수많은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동기로 그리고 어떤 비전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3명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지망생이죠. 제자 지망생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따라오라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지만 그 사람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삶의 태도와 또 어떤 자세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의 동기, 그리고 제자로서의 바른 삶의 태도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설정되어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7절에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이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칭찬을 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참 예수님이 왜 이런 답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냐? 잘 생각했다. 나를 따라서 나의 복음 사업에 사역에 함께 힘을 내서 동참하자.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밥맛이 떨어지는 답변입니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면은 칭찬은 못할지언정 이런 얘기는 하지를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나하고 사업을 하자, 또 데이트를 하자 하면은 없어도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 사람인데 예수님은 있으면서도 오히려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한 칸도 없고 심지어 사글세 방 한 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제자의 지망생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자의 지망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이 동기가 바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 보시기에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보다는 이 능력 있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 따라가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배워갖고 그런 능력을 행해서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너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런 동기를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이용을 해갖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슨 이익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지망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너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부터 바로 가다듬으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신대원 들어갔을 때 1996년입니다. 1학년 들어가자마자 늘 듣는 얘기는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가 불러서 여기에 왔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왔느냐? 누가 불러서 왔느냐?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학교 오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와야 된다. 당신의 소명의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외적인 소명이 둘 다 갖추어져 있어야지 진정한 소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대는 영광을 보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겁니다. 지금 교회는 정체되어 있다.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를 할 때면은 교회는 이제 쇠퇴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영광 보려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 앞으로의 목회는 영광의 목회가 아니라 고난과 섬김의 목회여야 되고 지금 보여지는 교회의 영광 여러분들은 누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학교 와서 너희들 보따리 싸서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 받아서 왔으니까 앞으로의 이 목회의 길, 신학의 길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자세를 가다듬으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오늘 첫 번째 제자 지망생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얘기하는 이유가 내 제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른 마음의 동기 이것부터 바로 갖추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유언을 한다면은 이런 유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뭐가 재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있고 좋은 것 알려주는 게 또 남기는 게 좋은 유언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 영광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에 축복과 영광과 감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의 동기를 바로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주님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 그리고 직분자의 길 그리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딱 지명을 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번째 제자 지망생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러주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합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듯하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 뒤에 이제 죽은 자는 이제 육신으로 죽은 사람, 앞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치르지 말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께 효도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기 어머니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전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지만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달력에 보면은 올해 달력에는 좀 더 좋은 것 주문을 해놓았는데 달력에 교회 이름 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의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이유, 나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직분자이든 아니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 교회가 서가고 그럴 때에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에 쓰임받을 때에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이런 방향을 향해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그리고 힘차게 달려나가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세 번째 사람이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참 조건이 붙는 것 뒤에가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크레딧 카드나 무슨 계약서 보면은 큰 글씨는 다 좋은데 밑에 작은 글씨를 잘 읽어봐야 되잖아요.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조건이 무리한 조건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조건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족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허거도 해야 된다. 이것만 허락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족들하고 작별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길 걸어갈 때 제자들은 언뜻 보면은 가족들 무시하는 것 같고 가족들과의 작별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목표를 향해 좌우로 머뭇거리지 말고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늘 바로 집중해서 전진하라, 나아가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들을 바치는 그 중요한 일을 사라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라하고 상의를 했다면은 사라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상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흔적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 이런 것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자 고민하며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부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심하면서 결단을 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 이 길은 부부로서 살지만 혼자 가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농부가 쟁기 잡고 앞을 보면서 논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면서 갈면은 이 가는 것, 밭을 갈면서 이 다 꾸불꾸불 제대로 갈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1위를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라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징어 게임, 그 유튜브나 드라마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고 제 아내가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목회자로서 이런 것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검색을 하면서 요약된 것 이런 걸 한번 보았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또 만들었는데 이런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우리가 어릴 때 땅에다가 오징어 모양으로 해놓고 거기서 놀던 그런 게임이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 게임으로 나오는데 그전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연탄불에 이 국자 같은데 설탕 녹여서 이제 달거나 만드는 이런 게임도 있고 그리고 땅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땅을 지나가는 이런 게임도 있고 딱지 치는 게임, 줄다리기 하는 게임, 우리 어릴 때 재미있게 하던 게임, 오락삼아 재미있게 하던 게임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건 살벌한 지옥 게임인 겁니다. 이 게임에서 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이기면은 이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됩니다. 456명, 1인당 1명에 1억입니다. 마지막에 1명만 살아서 이 상금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 걸고 이 게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빚져서 사나 이렇게 사나 자기는 힘들다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게임에 승부를 걸면서 마지막에 이런 상금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이정재인데 하여튼 끝까지 살아서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금을 받아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었지만 그 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엄청난 피 튀기는 이런 게임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은 같이 죽어간 이 친구들, 동료들도 보니까 이 돈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노숙자로 살면서 이제 자기하고 게임을 했던 그 사람들이 기억나서 그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돈을 좀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모든 것 다 투자를 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 다 걸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가장 영광된 길이 아닙니까? 영광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 뒤로 돌아보는 것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힘차게 매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섬길 때 좋은 점이 뭡니까? 물론 힘도 들고 수고도 하지요. 그러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 아닙니까? 이런 비전을 향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으로, 제자다운 제자의 동기와 제자의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이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제자의 영광된 길, 이 땅에서는 고난과 섬김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영광된 길임을 알고 이 길을 힘차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제자다운 제자로 서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령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